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추석 연휴가 주중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어느 때부터 제가 느낄 때는 이번 추석 연휴가 꽤 길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건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에 어떤 충전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살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자기 마음, 자기 사랑,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경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진데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명절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로 더욱더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달아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믿음의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되죠.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어떠한 일을 하고 기대하고 또 예정하고 계셨습니까? 매년 그랬듯이 추도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대체 공휴일이 있었고 긴 연휴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하려고 하시는 분도 또 계실 겁니다.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번엔 진짜 나 편하게 쉴래라고 하면서 방콕하시겠다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피 추석, 즐거운 추석 되세요. 이렇게 즐거운 추석 되세요. 기쁜 추석. 하지만 이 추석이 그냥 또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세계관이 부딪히는 시간들이 돼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과연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 그 은혜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 동안 섬기게 되는 큰 절기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때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절기가 한 3개 정도인 줄 알았는데 7가지네요. 예, 7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유교절,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초막절.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같이 붙어 다녀요. 유월절이라는 안식일 전날 지키고, 그다음에 무교절의 7일 동안의 절기를 지켜요. 이걸 전체로 얘기해서 유월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제 맥추절 보리추수 때니까 보통 5월에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토착화가 돼가고 7월 첫 번째 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7월 첫 번째 주에 맥주감사절 지내. 이게 바로 이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영적 대각성 기간이에요. 7월 그들의 달력 7월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자신의 심령에 영적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이어지는 10일 동안의 기간이 이제 속죄일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날을 이제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을 삼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나아가면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이 지나서 7월 15일 날 이스라엘 음력 7월 15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막절 절기. 네, 초막절은 며칠 동안 합니까? 첫 번째 날도 안식일, 마지막도 8일. 8일째가 안식일에서 총 8일 동안 이렇게 섬기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에 담긴 영적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초막절의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땅에 농사지은 중요한 농사지은 추수 산물을 얻는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는 일정 속에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추수가 끝나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초막절을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보면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 여러분 수장절이 무슨 의미냐면요, 거둘 수에 저장할 장자.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다. 당연히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와 그 제사가 이 초막절의 주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로서 한 해 동안 얻고 누렸던 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만 있지 않아요. 더욱더 근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43절 몇 근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광야를 지나가야 했죠. 거기니까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계속 이동이 가능한 텐트, 초막이라고 합니다. 텐트를 졌는데 그러나 이 어려운 광야 유랑 텐트 기간 속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비록 텐트에 살아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신 것.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있고 이걸 초막이라는 어떤 상징물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 진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서 나와요. 초막절을 되면.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 조금 더 성에서 나와 들판에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에서 8일 동안 살아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이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지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자기 집 앞마당에 이 초막절이 되면 텐트 친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방에서 나와서 이 8일 동안 어디서 산다고요? 앞마당 텐트 속에서 살아요. 네. 호텔에도 텐트를 친다고 그러네, 로비에다. 호텔에서 그걸 기념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초막절이란 이른바 추수감사절이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막절은 지금 현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죠?
중요한 건 모든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이유가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는 이유는 율법, 외양, 형식 차원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담긴 영적 본질 말입니다. 결국 그 본질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선 초막절의 영적 본질, 즉 감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 근원적인 감사, 이것을 기리는 절기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초막절의 영적 본질을 따라 대체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이 초막절의 절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요, 이 저마다의 교회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외양을 따르는 날이 아니라, 그죠? 그 날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따르다 보니까 각 나라, 각 민족의 교회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임의대로 날짜를 정하고 그걸 건염하게 됩니다. 가령 뭐 중세 시대 카톨릭 천주교회는 추수감사가 이제 추수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만 봐서 보통 10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요. 이 정통을 지금 현재 독일 교회도 그대로 따라해서 독일 대부분의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지금도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저도 살았던 영국은 9월 마지막 주일, 9월 마지막 주일. 또 전통적으로는 성공회에서는 8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날짜가 다르죠. 미국은요? 미국은 아예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이 있어서 11월 네 번째 목요일, 날짜 상관없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보다 추수감사절로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초막절 절기를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서로 형편이 달라요. 이제 문제는 한국교회죠. 자,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 절기가 언제입니까? 11월, 우리는 셋째 주일. 올해는 11월 19일이 됩니다. 자, 근데 왜 한국교회가 왜 11월 셋째 주일로 했을까요? 개신교가 처음 한국에 도래했을 때 한국 땅에 많이 파송된 나라가 미국이고, 그 중에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규례를 그대로 고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은 추수감사절이 언제라? 11월 셋째 주. 중간에 몇 가지 작은 변동이 있어요. 11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는 두어 차례. 지금은 11월 셋째 주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다른 날로 추수감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 내본 결과는 한 20%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절기냐? 왜 이럴까요? 한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추수감사 절기가 따로 있어요. 민간적으로. 그게 뭐죠? 우리가 다가오는 추석말입니다. 그죠? 추석에는 뭐 먹는 날이에요? 송편 난 날. 나는 햇살 먹는 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점심에 햇살 나오나 모르겠네. 그죠? 제가 이건 개쩍은 소리 했는데 한국 민족에게는 추수감사는 추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하고, 11월 셋째 주는 계절적으로 보면 추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오히려 김장 준비해야 될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맞는다,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들의 전례적인 추석을 차용해서 이때쯤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게 어떠냐 해서 일부 교회는 아예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하는 교회가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 할 건 아닙니다. 그런 날짜들은 다 자유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추석과 너무 가까우니까 좀 잘못됐다 해서 10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드리는 교회도 꽤 많아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추석과 초막절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고, 어떤 교회는 추석을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때는 추석을 밀어내기도 하고. 자, 이 이유가 뭐죠? 추석에 담긴 이 세계관과 우리의 초막절의 영적 본질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도를 가리켜서 선교학에서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상황화
토착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원래가 예수님 태어난 정확한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념하고 있는 12월 25일이 예수님 정확하게 그날 태어났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없다고. 다만 전례적으로 계속 교회들이 이뤄왔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교회, 동로마 교회는, 동방정교회는 1월 5일인가요? 그렇게 성탄절 지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영적 본질을 기리고 또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12월 25일이 사실은 로마 제국 안에 그들의 우상 숭배의 날이었어요. 그걸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차용해 버린 거예요. 차용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착화에는 본질의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또 상황과 타협하게 되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즉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추석의 명절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우상 숭배적인 잘못된 그 세계관, 이 세계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견뎌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본질, 영적 본질을, 가르친 본질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뭐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이 차례 지내고 이 추석 명절에 담긴 우상숭배적인 일들이 워낙 세속화가 되니까 그들에게는 사실 이게 먼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추석이라는 명절은 이 세계관의 갈등과 충돌이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추석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지만 밑에는 뭐가 있죠? 조상신에 대한 감사의 계절.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동들이 다 조상신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일들. 그러나 우리는 조상신이 없는 거죠. 허황된 얘기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게 뭐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섞여 살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또 저마다 다른 종교를 갖게 되니까, 근데 이게 명절날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말 한마디에도 종교 전쟁 나는 경우가 꽤 많은 그런 일들. 과연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명절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대체적으로 뭐 사정을 아니까 가족들 전부가 예수 믿는 가족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작은 집이어서 아직 큰 집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이럴 때 같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오늘 한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국 사람들은 추석이란 명절 아침에 뭘 지냅니까? 차례. 제사와 차례는 좀 달라요. 제사는 이제 자신의 죽은 부모 몇 대까지 지냅니까? 보통 3대, 4대까지 지내는데, 이 차례는 개수가 높아져요. 보통 6대까지, 어떤 데는 8대까지 지납니다. 그래서 병풍을 치는 제사 보면 지방문이 줄줄이 달려요. 줄줄이. 한 사람도 하나씩. 또 쌍으로 가니까, 그죠? 부부끼리. 그러니까 뭐 6대가 가면 지방이 몇 개가 달려요? 충분히 12개가 달리고, 8대까지 가면요, 장난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 막 그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절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 제사 안에 숨겨진 영적 메커니즘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 조상신을 불러 그 홀령을 위로하고 그 홀령에게 밥을 주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자녀들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기복하는 행위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메커니즘보단 그냥 인생의 그냥 메커니즘이죠. 그냥 죽은 홀령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복 주고, 또 이거 힘입어서 자손들이 잘 된다. 이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제사 안 지내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죠.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막대 먹은 놈, 조상도 모르고 부모에 대한 효도도 모르는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사는 안 드려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욕은 뭘로 와요? 이문주의적인 효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 싫고 갈등 빚기 싫으니까 그냥 갑자기 양말이 미끄러져서 절 한번 하게 되고, 또 한 번 하지 않고 몇 번 해야 돼요? 2번을 해야 되죠.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의 혼령을 불러 그 영혼을 달래주고 존경하고 복 줌으로써 복을 얻고 애군을 막는다라는 이 사상은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히 금지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걸 효도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효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효도는. 근데 이러한 일 깊숙한 게 보면 이 사단의 영적인 괴략이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 이 땅에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뭐 귀신이 되고 혼령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의 전례적인 샤머니즘과 유교 전통이나 이런 영들은 이걸 있는 것처럼 부추기죠, 그죠? 이 대표적인 게 뭐죠? 전설의 고향. 귀신이 있어. 그것도 처녀 귀신. 머리를 막 입에 막 침을 들 잡아먹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있어요, 없어요? 조상의 혼령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려지는 거 보면 희한해요. 차려놓고 한 5분 동안 중간에 인터미션 같죠? 그 창문 열어놓고 죽은 혼령이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밥 먹는 시간 주잖아.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악한 거예요. 자, 사울왕이 다윗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나머지 강령술사를 불러옵니다. 부르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했는데 강령술사를 불러서 뭘 부탁하죠?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라. 근데 희한한 일이 났대요. 불러왔어요. 거기서 이제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건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일에 그가 정신을 메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싫어할까? 없는 걸 있다고 속이면서 영적 세계에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조상신 불러 제상 드리는 건 사단의 잘못된 괴량입니다. 물론 사단 마귀의 쫄개 귀신은 있어요. 그건 영적 존재로서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자꾸 영적인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를 두려움을 주려고 밤에 공동묘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오히려 우리 안에 뭘로 작용해요? 속임수와 유혹과 우리 탐욕을 부추기는 바로 영적 작용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마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여겨갖고 이 조상신 섬기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제사와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도 우리는 주변과 감사를 나누는 거지, 우리의 감사의 근원적인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차례와 이 제사와 같은 건 이젠 멀리 하셔야 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례나 제사 드리는 게 효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따르지 마세요. 생전에 못다한 효도, 조상한테 술 한 잔 따라주면 효도하는 것처럼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뭐죠?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예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기 싫어서 제상에 술 한 잔 부어놓고 아이 내가 이 정도면 했지 이러고 하는 거지,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거죠. 그죠? 오히려 살아생전에 열심히 다 해야 되고 못다한 것은 있으면 그게 마음의 아픔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 마음 아픔이 남겨진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표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진정한 효도하시려면 추석 명절에 가까운 친지와 가족들에게 풍성한 감사를 나누십시오. 뭐 돈 들여서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게 남은 있는 것을 아낌없이 인사하고 그게 효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사와 차례 지내지 마시되 가까운 친척들에게 정말 가족의 정을 귀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층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즉 우리는 언제나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좀 지혜롭게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 보면요, 제사 드리고 차례 드리기 싫어서 아예 가족들과 안 만나는 분도 있어요. 이래저래 핑계 대서 이번에 아주 멀리 놀러 가게 됐어요. 이번에 아주 뭔 일이 있어서 우리 못 가요. 막 이런 식으로 피해. 근데 그 안에 근원적인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세계관들이 다르다니까. 서로 만나기 껄끄럽고 함께하기가 껄끄럽다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해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뭐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의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피하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함께 그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부딪히는 게 명절 아침에 이제 차례니까 절은 하지 마시되 혹 너무 강요하거나 힘들게 하시면 뒤에 서 있기만 하세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애가 같이 있구나 정도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에 뭐가 있게 되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우상 숭배가 멀어져 가게. 제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예수를 믿으시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전에 안 믿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했는 줄 아세요? 가끔 가서 이제 잠자기도 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고 아내하고 손 붙잡고 이 집에 우상 숭배 떠나가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 때 뒤통수가 가려웠을지 모르겠는데 막 사단 축사하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여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우상 숭배가 물러갈지어다. 진짜 그래서 물러갔잖아요. 물론 제 기도를 들은 것보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 집안에 있어도 저는 무엇을 했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절은 하지 마십시오. 정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다면 서 계시기만 하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가족의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특별히 한국은 이제 첫째가 우두머리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는데 첫째가 예수 믿게 되면 다른 애들이 안 믿어도 어떻게 돼? 우기지. 이제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차례가 세워져 가고 좀 어렵지만 세워가는데 이게 둘째, 셋째 가정이면 이게 벗어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허더거나 뭐 나의 아버지는 나한테 예수 믿으니까 제사 참석하지 않으라고 하지만 큰아버지 막 큰 집에서 뭐라고 해요? 이놈의 자식 이게 효도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그럴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겸손을 드러내되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피할 수 없다면 참석하시되 서 있는 방식은 필요한 거다. 그러나 기도의 마음을 잊지 마시다. 여러분 이건 타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나 차례 지내게 되면 제사 마치게 되면 항상 그 앞에서 뭐 하죠? 음복합니다. 음복해요. 음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실 복자, 복복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영적으로 악한 건데, 자, 조상신이 와서 먹었어.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이제 조상이 나한테 축복하는 걸 내가 직접 받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피해야 돼요. 그냥 난 주니까 먹었어, 이거 절대 안 돼요. 이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미 이제 아는 거야. 음복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청 강요하면 그러세요. 배 아프다고. 식전에 술은 피하라고 의사가 얘기했다가 보통 음복 이제 술로 하거든. 자, 그러고 나서 대신 차례나 제사 후에 그 음식이 이제 아침상으로 나오죠. 그럴 때는 그냥 드세요. 여러분, 음식이 우상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거나 땅이 나오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말씀도 있듯이, 그죠? 그게 제상에 받쳐졌든 안 받쳐져 있든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냥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가족들이 이거 제사상에 올려진 건데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먹나 안 먹나 내가 봐야지 이러고 있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는 거죠. 그럴 땐 부엌 가서 라면 끓여 드십시오.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했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영적 본질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러나 그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절 때 너무 가격하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이야기하면 명절날 아침에 아침 밥상이 뭐가 돼요? 종교 전쟁이. 자, 여러분, 이러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전하는 자에서는 분명한 예수를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좀 더 멀어지게 되죠. 명절 아침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좀 더 안아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더 전해준다. 직접적인 절과 제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오히려 감사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네,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네, 같이 하네라고 하면, 그러면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행이 좀 더 조심해야 해요. 행동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절하거나 음복을 하거나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나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생각하셔서 지혜롭게 이번 명절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절은,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에요. 그냥 긴 연휴,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그런 자리 아니고요. 이 한국 땅에서는 명절은 세계관이 부딪히는 큰 영적 전쟁터다. 자칫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가치가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뻐 받지 못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일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무분별하게 한국 사람들의 추석 명절을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가리시고 지킬 건 지키시고, 그러나 복음의 은혜 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지혜가 있으셔서 이번 명절을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충만한 기쁨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절하시면 안 됩니다. 음복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종교 전쟁 일으키셔도 안 된다를 강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이번 추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히려 이 감사가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감사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은혜의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89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